네, 오늘은 사마타 호흡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길게 아니고 살펴봅시다.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호흡 명상의 특징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 명상은 사마타로도 윗바사나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범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그럼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엇인지 아직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강사 스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직 초심자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는 이제 빨리어죠. 빨리어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사마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어쨌든 마음이 호흡이라는 대상에 혹은 자의 대상에 잘 머물러서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고요해진 상태, 잘 집중되어 있는 상태, 마음이 대상과 하나로 통일되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장애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희열이나 행복감이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요, 맑음, 집중, 안정, 이런 말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erenity, tranquility, calm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한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라고 쓰죠. 지라는 것은 그칠지예요. 한문의 어떤 단순한 한문 글자의 의미로 보면 그칠지예요. 왜 그칠지를 썼을까요? 왜 마음 집중 사마타라는 말을 왜 그칠지로 썼을까요? 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느 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생각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칠지. 뭐가 그쳤나? 잡념이, 생각들이, 망념들이 다 가라앉아서 너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청정하고 온전하게 집중력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런 어떤 상태. 이 지라는 말이 그런 말로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목적이, 주목적이 마음 집중 혹은 선정 혹은 삼매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타라는 말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요해진 마음 상태, 집중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나 맑고 고요하고 청정하고 흔들림 없고 확고부동해진 기쁨과 희열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음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행법, 수행 방식,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윗바사나는 어떤 말인가요? 윗바사나는 통찰, 내관, 지혜, 이런 말로 써요. 비파사나 하면은 비라는 말은 꿰뚫어서 혹은 여러 가지로 파사나 본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냥 이런 어떤 사물의 외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내 몸을 본다면 나의 얼굴이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보겠지만 빗바사나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몸을 보고자 하거나 어떤 생각을, 마음, 어떤 걸 본다기보다는 마음의 현상, 정신의 현상, 몸의 현상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라는 그런 본성을 투철하고 통찰하는 그런 어떤 명상이다. 그래서 일단 비파사나라는 말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잘 통찰이 되어지는 상태, 사띠가, 사마디가, 삼파자나가, 정념, 정지가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을, 현상을 아주 꿰뚫고 있는 상태, 통찰이 잘 되어지는 마음 상태,
또 하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행법, 수행 방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 명상을 사마타 방법으로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언급이 되는가?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지? 라고 하는 내용을 딱 2개만 가지고 왔어요. 삼매경은 1, 2, 3, 4 삼매경의 이름이 많아요. 3번째 삼매경에서는 4부류의 수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마타는 얻었는데 아직 비파사나는 얻지 못한 사람, 사마타는 얻지 못했는데 비파사나는 얻은 사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다 얻은 사람,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다 얻지 못한 사람, 수행자를 그렇게 4부류로 분류를 하고, 이것을 얻은 사람은,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얻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마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파사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수행을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위파사나의 높은 통찰지를 얻은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말하면 어떤 수행자가 사마타도 비파사나도 다 얻지 못한 사람은 그걸 다 얻은 사람을, 스승을, 선우를,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도반이요, 선우요, 도반이요, 어떻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대상과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죠. 듣고 배우고 그런 다음에 수행을 하라.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이분은, 지금 이쪽 부류는 사마타도 얻지 못했고 위파사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얻은 스승을 찾아가서 2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마타도 배우고 위파사나도 배우고. 근데 질문이, 위파사나에 대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달라요. 사마타는 마음을 어떻게 고정시켜야 하나요?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사마타 방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비파사나 방식은 질문이,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쌍카라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몸과 내 마음에서 계속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을 쌍카라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쌍카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수행자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몸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모든 현상들을 쌍카라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럼 쌍카라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명상해야 하나요? 쌍카라를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하나요? 말이 다르죠, 그죠?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차이점을 이 경전에서는 이런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마타 명상은 집중하는 방법, 비파사나는 관찰하는 방법, 이렇게 간략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는 방법, 고정시키는 방법, 통일시키는 방법, 하나가 대상과 하나게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사마타라면, 비파사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신소신법에서 혹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주시하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명상하고, 숙고하고, 이런 어떤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마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비파사나라고 딱 경계를 지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실수행에서. 그러나
이 언어로 얘기할 때 어떤 교학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차이점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지의 일부경이라는 경전에서 한번 또 볼게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이다. 네, 명지, 영지. 특별한 지혜예요. 수승한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숙명지, 천안지, 누진지. 이것을 비자, 띠비자, 삼명, 세 가지 영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영지를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마타, 비파사나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마음 집중 수행을 하면 어떤 결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마음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개발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문맥에서 마음은 삼매와 동의어예요. 종종 경전에서는 찢다, 찢당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삼매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대치해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개발된다 했을 때는 집중, 삼매, 선정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 그럼 삼매를 개발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이로움이 경험됩니까? 욕망이 제거된대요. 욕망이 제거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욕망, 탐욕, 욕구, 탐욕, 가래. 그래서 여기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제거된다는 의미는 저 3번 내의 욕망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파리 유타나 클레샤라고 해서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그 욕망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집중력으로, 삼매력으로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욕망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밑에, 우리의 의식 밑에 가라앉아 있는 탐욕, 아누사야, 클레샤라고 하는 3번뇌, 수면번뇌, 미세번뇌의 욕망은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재 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욕망, 탐욕이 제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삼매가 개발되고 삼매가 개발되면 욕망이 제거된대요. 그럼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합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지혜가 개발된대요. 네, 사마타는 마음이 개발되고 사마타는 삼매가 개발되고 빅바사나는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혜는 무엇이에요? 수행의 입장에서 지혜란 통찰력, 몸과 마음의 본성을 무상이구나, 고이구나, 무아이구나 이렇게 본질을, 본성을 우리의 유의법에 조건되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현상들에서 무상고 무아를 투철하게, 확철하게 통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가 개발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무명이 제거된다 했네요. 네, 무명이 제거된대요. 무명은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박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무명은 당연히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사마타와 빅바사나의 어떤 다른 점,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마타 수행은 마음 집중, 삼매, 선정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삼매를 얻으면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번뇌들, 그 중에서도 욕망, 분노, 5가지 장애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가라앉고 제거가 된다. 그러나 비파사나를 닦으면 지혜가 개발되고 그 지혜가 있는 이상은
무명이 작동하지 못하고 그 지혜가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한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수행의 결실들이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고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사마타 명상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조금 했죠. 일단 호흡 수행은 기본이 4단계예요. 호흡 수행은 경전에서 초기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4단계, 16단계. 이게 완전하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형화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마타 수행, 청정도론에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 4단계를 가지고 사마타로 적용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수행 4단계에서 설명을 하는 8가지 주의 집중이라는 청정도론의 새로운 어떤 패턴에서 첫 번째 전반부 4단계가 사마타 방식이고 후반부 4단계가 비파사나 방식이에요. 지난번에 수식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내가 주석을 한번 써봅시다. 수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호흡 들숨날숨을 볼 때 들숨날숨을 잘 보는 사람은 수식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알아차리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도 놓치지 않고 계속 사띠가 계속 놓치지 않고. 근데 이제 산란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자꾸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숫자를 세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세는 방법은 천천히 세는 방법하고 빨리 세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세는 방법은 많이 쓰지 않고 천천히 세는 방법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세는 방법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집중이 되어 간다면, 그렇다면 연결이라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연결이 무엇인가요? 여기 첫 번째에서는 숫자, 수식 했어요. 여기서도 수가 쓰였어요. 여기서는 따를 수예요. 다시 말하면 아노반다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연결시켜요? 들숨에 처음 시작해서 끝나고 날숨에 시작해서 끝나고 놓치지 않고 계속 들숨 날숨 계속 연결하는 거죠. 따라서 쫓아서 계속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수식관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결로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 들숨 날숨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간결 없이 연결시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접촉 안주를 하라고 얘기해요. 접촉이라는 말은 호흡을 할 때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히는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접촉점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그래서 접촉점이 어디인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인지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끝, 위입술 이런 식으로 청정도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접촉 감각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야말로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흡에 집중할 때 정수리에서 호흡을 볼 수는 없죠. 발가락 끝에서 호흡을 볼 수는 없죠. 가장 호흡을 잘 볼 수 있고 호흡을 잘 느낄 수 있고 호흡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곳이 접촉점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들숨의 온전한 온몸, 날숨의 온몸을 바로 이 지점에서 그야말로 계속 주의 집중을 해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단전호흡을 할 때처럼 마음이 위로 아래로 뱃속으로 가슴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흩어지고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대 수행이 된다. 호흡 수행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접촉점에서 들숨의 전체, 날숨의 전체를 온전하게 보아라. 거기서 집중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안주시켜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이제 산매를 얻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산매, 여기서 안주가 이제 산매의 단계를 의미를 해요. 네, 안주? 뭐 어떻게 안주? 내 마음이 사띠와 사마디가 호흡이라는 대상에 일치시키고 하나가 되게. 그래서 안주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이 많아요. 사실 우리 이런 많은 설명은 지금 할 저기가 안 되는데,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지기 비유만 할게요. 문지기는 5층으로 손님을 데려다주고 지하로 따라 내려가서 뭐 이렇게 안내할 필요 없어요. 문지기는 딱 문 옆에 서서 딱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만 체크하는 것처럼 싹기를 바로 요 접촉점에 두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숨, 슬숨 전체, 날숨 전체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전체를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파악하고 느끼고 체크하고 다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수업을 끝내는 건 어디서 해야 되나? 다시 오케이. 네, 이거 지워지지 않았네요. 파욱사야도가 가르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어쨌든 사마타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닙미타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만 돼요. 닙미타라는 것은 심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더 이상 생각의 어떤 작용이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을 온전하게 잘 해나가다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빛 현상이 있다. 멘탈 이미지, 심상, 요새는 표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표상이라는 말보다는 심상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닙미타가 일어나요.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현상을 경험했을 거예요. 꼭 호흡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비파사나를 해도 빛 현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빛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집중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